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2022년 10월 15일에요. 카카오톡이 8시간 이상 먹통이 됐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부서 리더들 또 교육기관 교사들 연락은 어떻게 하지? 예배 관련 특이사항 아니면 변동사항 이거 없나? 막 불안해하면서 카톡이 안 되니까 빨리 일반 문자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보내면서 대처했었습니다. 그거 다 하고 나서 밤늦게 퇴근해서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카카오톡 하나 중단돼도 답답함을 느끼고 빠르게 대안을 찾는 내가 중단된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될 때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현실은 감지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 소통과 연결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요, 항상 적국의 통신망을 먼저 공격해서 끊습니다. 통신이 끊어지면 전술 운영이 불가능해져요. 서로 부대 간에 유기적으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됩니다. 히틀러의 언론 담당관이자 거짓과 선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괴벨스는요, 적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적국의 방송국을 먼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알려서 그 나라와 적군의 사기를 먼저 꺾으면서 승기를 잡았어요.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탄은요, 성도의 기도를 길을 쓰고 끊고자 합니다. 기도를 끊는 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도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좀 되지 않고, 아니면 기도가 끊어져 있고, 아니면 내 기도의 자리가 세상의 가치와 또 분주함으로 점령되어 있다면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때가 특별히 다른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영적인 고지를 수복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버린 카카오톡의 복구를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밤을 지새웠듯이 우리도 끊어진 기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내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의 끊어진 기도를 또한 회복시켜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회복을 위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의 심령에 새기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로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라.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와 13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일찍 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군 제대하고 20대 중반, 군 제대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2009년 11월 말이었습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거예요. 학생이고
또 파트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 크리스천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버렸어요. 2009년의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또를 사자. 5장 샀습니다. 5,000원. 네, 5장을 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로또를 안 사보셔서 로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잘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를 택해가지고 그게 다 맞으면요 돈을 엄청 많이 줘요. 근데 로또를 사면 뭐 하게 됩니까? 당첨도 안 됐는데 이미 당첨된 것을 상상하면서 이걸로 뭘 할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일단 받으면 11조 내고, 감사원금 평소보다 많이, 건축원금 평소보다 많이 내고,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친한 친구들아 그리고 친척들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주고, 오케이 그럼 내 학비, 결혼, 그리고 내 차, 집 문제 없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서 월마다 나오는 이자로 평생 살 수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갑자기 아니야, 이건 죄야 이렇게 이 복잡한 생각에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신영 교수님이라고 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외손자신데 제가 왜 전화했겠어요? 그냥 한 소리 들으려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교수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안 되죠?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당첨에 대한 담력을 얻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또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7, 13, 20 제가 쓴 그 번호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로또를 산 것도 처음이고 당연히 로또를 놓고 기도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당첨을 위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너의 결혼을 보장해 주느냐? 네가 돈이 없어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결혼에 대해서 불안한 제 마음, 또 미래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번호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때 로또 1등 당첨금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11월 28일자 2009년 당첨금 찾아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한 기도 중에도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만 진짜 변화,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물 속에서 강사에게 수영을 배우듯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변치 않아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옳고 다 합당하다고 하진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걸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내 부족하고 미숙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위대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지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오는 기도입니다. 시작할 때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만 가지고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두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하룻밤 사이에 3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드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연약한 기도라도 드리지 않는 기도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겨 주실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끊임없이 손익을 계산합니다. 물건 하나 살 때에도 만일 내가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택배를 받았으면 상당히 억울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익과 손해, 효율,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게 죄는 아니죠.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나 아니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 성장과 목표를 이룰 때 아주 필요한 유용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 인간은요, 나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지 또 나에게 정말 무엇이 나쁜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좋은 일을 만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합니다. 하루도 감사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지금 당장의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진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네, MLB 뉴욕 양키즈의 천재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을 했어요.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경험한 성공과 실패, 아니면 승리와 패배, 아니면 고난과 기적, 이 어떤 것도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이 한 책에, 내 인생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저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겸손이란 내가 삶에 아니면 사건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찍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 상황을 결론짓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드리는 것입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겸손이 아닌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그렇긴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나 사건을 놓고는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합니다.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패배와 실패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과 내가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혹은 내 인생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이 지나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건과 사람들이 또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퍼즐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사건, 이 모든 순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들, 그리고 그게 나와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득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우리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건요,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해 주시고 또한 믿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나온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나온 장면은 많지만은 어떤 제자들보다 연약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 위를 걷겠다고 했다가 물에 다시 빠지고요, 그 성격 참지 못하고 욱해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베드로를 아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먼저 믿어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는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불렀다고 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은요, 의롭게 하신대요. 의롭게.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정죄가 되겠죠. 바울이 사용한 단어, 이 칭의는요, 단순히 너는 무죄다 라고 하는 사면과는 엄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사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성경에서 이런 뜻이다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자면, 사면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면제되었다. 그러니까 가도 된다. 그럼 칭의는 무슨 뜻이냐? 행동까지 한번 저를 따라하면서 한번 해주십시오. 손을 올리시고, 네, 한 손만 올리셔야 됩니다. 네, 손을 올리시고, 칭의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와도 된다. 네, 와도 된다. 사면은 교도소에서 죄수를 풀어주면서
이제 가라. 더 이상 보지 말자. 더 이상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면이라면요, 칭의는 이제 나에게 와도 된다. 내 품에 안겨도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렵게 구했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고 하영조 목사님의 친필 일기가 담긴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의 그 초판이에요. 그게 지금 책처럼 돼 있지 않고 끈으로 묶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될까 봐 이전 교회 사무실에 제 자리에 밑에다가 책장을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보관을 했는데 제가 방심을 했나 봐요. 수호가 거기를 들어와서 놀다가 그 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예 뜯어버렸어요.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뜯어버렸습니다. 근데 수호가 그게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면서 아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게 아마 5살, 6살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런 애를 보면서 속으로는 저걸 때려 죽여야 되나? 막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안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아빠 안아줘야죠. 안 안아주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하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아들을 어떻게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고 자녀라고 여겨주신 그 사람을 다시 안아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죄와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세요. 그러나 그 엄격함 뒤에는 미움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까?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혹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거나 훈계도 하시는 나의 참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믿음을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도요, 자녀가 잘못한 직후에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칭의에 담긴 마음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우리가 보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점점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이 성화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화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혹은 내가 잘못을 하면은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와서 안기길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태위태한 우리의 기도, 혹은 하나님과의,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끊어져 버린 관계는요, 기도로만 다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아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셋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시작할까? 내가 그래도 계획된 일을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끈끈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